자, 여러분 페이지 1페이지 보십시다. 이게 보시면 이제 어원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씀, 종말, 말세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난무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영어로는 우리가 레블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계시하면 레블레이션이라는 말합니다. 원래 앞에 이제 중간사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계시인데요. 이 레벨레이션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은 동사 리비얼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죠? 벗기다. 이제 덮어 있는 것을 이렇게 뭔가 커버링 돼 있는 것을 이제 벗기는 것을 이제 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헬란 말 따라서 사실 아포칼립시스 이 말인데요. 이 아포라는 말은 프롬이라는 말입니다. 칼립시스는 카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덮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겨내는 것을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제가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책인데 우리 현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절로 보시고 자, 읽어보세요. 이거 벗기면 안 돼. 자, 그런데 수교를 한번 벗겨보시고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까지만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 수건으로 덮어져 있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보시면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오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에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주셨는데 그 구약이 뭐로 덮여 있다고요?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그래서 그 구약의 영적 계시를 알 수가 없는데 누구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합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말이라 벗겨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데 계시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이 계시록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흔히 우리가 구약에 잘 안 돼요, 저하고 목사님? 12장 4절에 보시면
자, 구약의 묵시록을 흔히 다니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70일에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의 계시의 말씀과 8장의 2300주야라는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세계 3대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이던 아이작 뉴턴도 다니엘서 7장에 있는 70일에를 수학적으로 풀다가 나중에는 어려워서 졸업한 사건이 있거든요. 2300주야도 아이작 뉴턴이 아주 이제 그 물리학자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뭐해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봉함하라 그런 거예요. 봉함. 여러분, 봉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편지를 이제 왕들과 친서를 보낼 때 그 시를 이렇게 붙여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누구도 뜯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봉함하라 그런 거죠. 시일하라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하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이거를 하나님이 읽지 못하도록 봉함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때가 안 됐는데 이거를 읽어버리게 되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말씀이어서,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 지파 다윗의 7뿌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바로 성취의 메시아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 말 들어간 거예요. 7인을 말이라. 이 인을 떼실 분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일하게 마지막 계시를 그 카버링된 거를 열어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고 또 이 계시의 말씀이 풀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조금 어렵게 만든 이유가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견해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좀 이 견해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원래 신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해야 본인들이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막 해놓은 거 있는데, 어쨌든 이걸 좀 쉽게 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에 우리가 기간을 쭉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역사를 보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신 사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오신 첫 번째 우리가 사건을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역사의 한 분기점에 오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뭐로 나누죠? BC와 AD로 나누죠, 그죠? 그러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고 아노 도미니 라틴 말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사건. 자,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구약이 되고 신약 시대가 되는 거죠. 다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이 보면 아까 제가 밀레니움이란 말 나온다 그래요.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3절에서 6절까지 근데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자, 계시록의 견해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용어로 인해서 견해가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 천년왕국을 어느 기점으로 볼 것이냐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카밍 하신다. 이걸 우리가 재림이라 얘기하죠, 그죠? 두 번째 오시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신다.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천년설, 전천년설, 전천년설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 견해가 있어요.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 거니까, 그죠? 쉽죠? 그런데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이거를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후천년설. 따랐습니다.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후에 온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적 뒷받침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천년설은 주님이 오실 때부터 천년왕국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천년왕국 시작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이런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보네. 이 말을 또 들어 상징주라고 해요. 심볼리즘. 자, 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뒷받침하는 나름대로 다 구절들인데 이게 어떤 경우는 해석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또 이것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서로도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나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 부분을 들어갔다가 이 견해를 가지고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가 충돌되니까 복잡하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런 현상 하나가 있고요. 어쨌든 계시록이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자, 요 세 가지 견해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중간에 또 막 머리가 쥐가 나시니까 그 정도만 하도록 하고, 자, 문제는 전천년설 안에 메시아닉 주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천년왕국설을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기독교로 돌아올 때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언적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제 천년왕국의 중심이 되는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역사기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천년왕국의 이론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세대주의. 여러분 세대주의 말 들어보셨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단이 되기 쉬운 그런 요소인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다미성교 나왔죠, 그죠? 다미성교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어서 안식교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가장 이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반사회적인.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런 견해들을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이상한 데 듣고 와서 우리 목사님은 모르시던데 말씀 안 하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역사기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의 견해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세대주의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거는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 안식교가 그걸 했죠, 그죠? 예. 그리고 다미성교 그거 했죠. 예. 그래서 언제 어느 시기에 온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건 이단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중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중재림.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심으로 한 번 사건으로 끝나거든, 성경은 전체로 보면.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예수님이 한 번 오셨다가 나머지 회개한 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오신다고 하는 그런 결례입니다. 이거는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의 결례를 나가도 너무 나간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류의 전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7세대로 나누는데 이게 7세대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요? 예. 어쨌든 인류의 세대를 7세대로 나누고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모든 세대를 7세대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구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나 지적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이게 19세기에 나온 거거든요. 혹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럴듯하게 나눴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구원은 시대마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바뀌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떤 한 견해가 있을 때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문제기도 한데요. 어느 한 성경 부분이 굉장히 은혜롭다고 할지라도 이 한 부분 가지고 성경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이 서로 짝을 맞아서 이게 모든 성경이 유해가 되지 않도록 했는데 한 성경 부분만 가지고 모든 성경에 지나치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 잘못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선언하는 사람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세대로 나누어서 인류를 그렇게 이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네 번째 마지막 문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육맥을 통해서 영맥을 봐야 되고 영맥을 통해서 육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신비한 말씀을 영적으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보완 밸런싱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문제고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온 게 아까 다니엘 7장에 보면 71회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연수가 나온 거예요. 2300주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날과 달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딜레마가 성경을 모두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을 해서 나중에는 이게 자기도 감당하지 못한 일이 나왔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근데 그날 안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몰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 왔는데 몰랐다, 다시 올라가셨다, 또 내려오신다. 이게 자꾸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레임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문자를 통해서 영맥을 봐야 되고 영맥을 통해서 육맥을 봐야 되는 요 두 가지의 밸런싱을 잘 이렇게 맞추는 게 바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들의 목이고 또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주장하는 게 뭐다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큰 세 가지는 건강한 해석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요 세 가지가 가장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모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것이 좀 더 설득이냐면 저는 전천선설로 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의 해석 가운데 모두 성경 부분이 뒷받침되는 부분도 우리가 잘 인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구약적인 언어와 구약적인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의외로 계시록이 잘 열려요. 계시록이 요것만 알면 들어가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감동이 되시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마지막, 요즘 가장 문제된 이단들이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해석하냐면, 우선 베드로후서 말씀을 좀 보시죠.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시면, 리모컨 컨트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자 말씀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저런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어떤 자들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후서도 사실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거든요. 베드로후서도 이 종말에 관한 말씀, 일종의 말씀이 많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자 계시의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하게. 두 번째는 보면 뭐하지 못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제대로 굳세지 못하면서도 어설프게 그렇게 해서 무식하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 그래서 신학교 1년 다니다가 모든 걸 다 통달했다 하면서 개척교회 나가서 성경을 지멋대로 푸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뭐로? 억지로 그러니까 지멋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푸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나중에 어디에 빠진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푼 자들이 소위 이단들이죠.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아까 이런 말 좀 죄송하기는 한데 무식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에게 그 밑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 밑에 서울연대 고대 나온 이대 나간 애들 줄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 만나는 게 복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식한 사람인데 억지로 성경을 막 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얼마 전에 나온 거 제임스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정명석이잖아요, 그죠? 초창기 정명석이 이걸 어떻게 푸느냐면요, 지저성, 메자야, 세이비얼, 이게 약자라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는 이렇게 포교했습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요. 성경을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푸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저도 저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뭐죠? 김, 그 다음에 약자로 하면 K, H, S잖아요. K가 뭘까요? 킹, 만왕이 왕. H가 뭐예요? 하나님.
S가 뭐예요? Savior, 구세주.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이단에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억지로 묵직하게 푸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20명 있었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래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지가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6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지가 죽고 나니까 그 막대한 조직이 그 와이프 장길자가 그걸 맡았잖아요. 지가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이 좀 있으면 또 그 하나님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제라고 또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미혹당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리하고 비판적이면 굉장히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누구죠? 이만희. 자기는 성령 하나님이래요.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리고 성경의 비유풀이를 통해서 무식하게 억지로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만민중앙교회가 누구죠? 이재록도 자기가 성령 하나님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지금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성경의 영적으로 귀한 말씀들을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어서 결국 스스로 만다 이 지옥 가는 거고, 거기 미혹된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 그게 미혹돼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서 빠져가서 인생이나 가정도 모든 고통을,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게 된 연구도 사실은 제가 초교파적으로 바이블 스타디를 제가 할 때가 있었는데요. 개척하고 전도사 할 때. 그때 이제 초교파니까 다른 교단에서 저를 이제 뭐 10명, 15명 이렇게 모여서 한다 보니까 꼭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단에 꼭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다 계시록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때부터 제가 계시록을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을 바로 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요 가지 이렇게 이제 4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견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계시록 이게 이제 말세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자, 내일 하도록 하시죠. 제가 끝내주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남은 시간도 시간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